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상류사회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한 이야기인데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삶으로 살지 말고 때가 오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보라는 굉장히 건전한 이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상류사회라는 영화에서는 이 건전한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더라도 때로는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이루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꿈꾸던 것을 자기가 원하던 때에 얻기 위해서 때때로 불의와 타협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는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로 때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다른 상황들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고 사무엘이 볼 수 있었던 상황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법궤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고 오늘 말씀 앞에 2절에 보니까 기랏 여아림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경계상에 와서 20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아직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이 보게 된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오직 그만을 섬기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3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20여 년 전 법궤를 빼앗기던 그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땅뿐만 아니라 물질도 빼앗아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들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은데 또 2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그런데 여호와만 사모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중반부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전히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리고 이방신들 블레셋에게 배웠던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점집에 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좋지 않은 방법들을 똑같이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러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이 사모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나하라는 동사인데요, 슬퍼하다, 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금밤 기도에 또 주일 예배 와서 눈물로 막 기도하고 다시 또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에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때가 온 것 같습니까? 회복의 때, 부흥의 때가 온 것 같습니까?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 회복의 때, 부흥의 때가 온 것 같습니까?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때 사무엘은 그 여러 다른 상황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여러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궤가 오지 않아서 섬길 수 없습니다. 블레셋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섬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법궤를 빼앗기고도 2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때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을 헤치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담대히 외쳤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의 때,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다른 상황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인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멈추어졌던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이제 몇 년 만에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온전히 때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환자들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상한 질병으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뛰어놀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세상의 온라인 게임과 여러 세상적인 문화에 더 많이 친밀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담대하게 이번 여름 사역을 시작할 때 회복의 때, 부흥의 때, 놀라운 은혜의 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너무나 오래도록 기도해 왔으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 여러 조건들을 따져볼 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이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그 문제들에게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들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사무엘처럼 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4절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잘 됐습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미스바로 온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기도밖에 없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를 만드는 사람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다 같이 기도하자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사기 20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이 레위 지파 여인을 윤관하고 살해한 베냐민 지파를 벌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종일 금식하며 범죄했던 것을 자복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했다고, 회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를 만드는 사람 사무엘은 기도했는데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고 특별히 회개 기도했습니다. 10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서 가까이 왔는데 그때 전투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급하다고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더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였던 철기 문화로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서 도망갔다라고. 11절 보니까 백갈 지역까지 추격했다고 하거든요. 미스바 옆에 있는 동네인데요.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압제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도하고 도전했더니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도망갔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두렵게 하던 원수가, 우리를 힘겹게 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과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님은 승리와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요, 로마 교황청의 폐단을 폭로하고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독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3천여 권의 책을 쓰고 37장의 찬송가를 지으고 4권의 성가집을 만들었습니다. 평온한 때에도 이 일을 다 하기 어려운데 이 종교의 개혁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이 모든 일들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 나중에 루터가 고백한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승리한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루터만이 아닙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무시했던 것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마음으로 원망했던 것, 의심했던 것, 선교사들을 속였던 것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온갖 기도, 온갖 회개의 제목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부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술집이 사라지고 홍등가가 문을 닫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1%가 될까 말까 했는데 1919년 3.1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절반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 회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쉴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과 현장으로 새벽 기도를 기도하고 주일 예배와 수요 금요 기도의 자리를 찾고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마음속 깊은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승리와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모든 충동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바쁘다라는 이유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오늘 교사 주일로 모이고 오후 1시 30분 이곳에서 모여서 교사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더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미스바에서 주셨던 승리의 기쁨을 이번 여름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았다고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되게 전쟁을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한 대 때리고 그만둬야 되는데 화난다고 두 대, 세 대 때리고 나면은 맞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화가 나니까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주먹질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시대 가나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빼앗긴 것을 다 회복한 것과 더불어서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잖아요.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승리하고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노졌자 하면서 잃어버린 것만 빼앗을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엄청난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다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의 형제 나라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전투 중에 흥분 가운데 욕심과 야망, 분노와 복수의 감정 가운데 어떻게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싸움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의 계속된 전쟁이 아니라 그때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들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눈물 가운데 기도하던 여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법궤가 블레셋과의 경계에 머물러 있고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 숭배에 깊이 찌들어 있는데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주님께 듣고 주님께 순종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섬기자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블레셋이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기도하자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괴로움을 생각한다라면은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였잖아요. 블레셋을 다 멸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무엘은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계속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평화의 때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실패를 경험해야만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잘 듣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하게 됩니다. 오늘 승리를 경험한 장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장소 에베네셀은 앞에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였던, 실패하고 무너졌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였습니다. 실패하고 또 슬픈 장소고 상처와 눈물의 장소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그 눈물과 상처의 자리가 승리와 회복 그리고 평화와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눈물, 슬픔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회복,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때를 만드는 사람으로 은혜의 때를 누리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라고 너의 원하는 바를 너가 원하는 때에 이루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이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세상의 초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라고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